칠흑처럼 캄캄한 밤에 정글 속에 있는 저의 움막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꽝꽝꽝.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코라부족 형제들은 결코 밤에 나가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밤에 나가다니면 악령이 자기들을 죽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밤에 나가다니려 하지 않습니다. 깜짝 놀라서 문을 열었는데 한 부족 노인이 한쪽 손에 활과 화살을 들고 저에게 불쑥 내밀며 하는 말이, 삼촌, 저를 엉클이라고 불러요. 삼촌, 이제 삼촌이 당신의 나라와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어떻게 우리가 이 정글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증표로 가져가라고 저에게 내미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부족을 떠날 때이면 우리 형제들은 저를 끌어안고 목을 안고 다리를 안고 허리를 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없으면 그들은 소금을 먹을 수도 없고, 저희가 없으면 아프면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며 그들은 죽을 때 어느 하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우리에게 쫓아와서 무서워서 자기 집에서 잘 수 없다고 하는 행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고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 감격, 변화된 인격을 전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족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어서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한 사람의 파푸아뉴기니 선교사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불편함과 자기들의 공포와 자기네들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격, 감격, 자기들의 그 자유함을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하는 저에게, 그들의 심령을 저에게 같이 부탁을 해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부족에서 제가 얼마큼 고생을 했는지, 제가 4차례 죽을 고비에서 유언을 어떤 관계로 썼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만한 일을 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복음의 본질은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를 갖게 할 것인지, 앞으로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지, 제가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난 그 하나님,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난 그 복음의 능력, 파푸아뉴기니에서 만난 그 십자가의 능력,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를 오늘 이 자리에 보내준 부족 형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4년간 살아온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을 어찌 1시간 만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안 주무신다면 내일 아침까지도 할 얘기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한 교회에서 8시간을 계속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난주에도 4시간 반을 했습니다. 주일날. 근데 여러분은 1시간짜리 설교, 20분짜리 설교에 너무나 유스트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넘어가면 걱정부터 하고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복음을 제가 많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나 어떠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터인데, 이 문장과 단어를 여러분이 녹음을 제가 부탁했어요. 녹음을 해서 여러분이 듣고 또 듣고, 어떤 목사님은 5번 들었더니 문선교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제 설교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듣고 또 들어서 제가 전하는 이 삶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제가 간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증 안에서만 체험된 하나님, 그동안의 관념 속에만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체험케 하신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 증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또 묵상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의 동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빨리 할까 해요. 빨리 하면 시간을 줄이는 최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빨리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영상을 틀어주십시오.
화면 속에 비춰진 저들은 식인종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소리를 줄여주세요. 소리를 없애달라는 얘기를 제가 잊어버렸네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 화면의 형제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람의 각 부위의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를 만나면 하는 말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훨씬 맛있고 팔뚝의 맛이 어떠며 손의 맛은 어떻고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물어보면 사람의 발뒤꿈치가 가장 맛있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고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발뒤꿈치의 맛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들은 모든 것을 다 먹는데 벌레는 물론이요, 쥐는 물론이요, 뱀은 물론이요, 움직이는 건 모두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식은 고구마이며 그들은 산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헬리콥터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구의 80%가 2만 명이 저희와 함께 같이 살아가는 하나의 언어군인데 그들 중에 거의 80%가 자기 나라가 파푸아 누기니인지도 알지 못하며 자기의 나이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소리는 있으나 그들은 글자가 없고 기록 문화가 하나도 없으며 그들은 오직 동물적 근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비참한데 언제나 질병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HIV면 에이즈면 에이즈, 그 다음에 모든 성병, 여인의 90%, 거의 90%의 여인이 인질에 걸려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아이를 낳고 또 남자들은 전부 다 마약을 하며 마리아나를 키워서 전부 다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 절대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마약의 자기의 두려움을 거기에 얹혀서 싸워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마약을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마약과 함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들은 단 돼지 3마리의 가치밖에 없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월경 때 그 여자아이를 분장을 해서 내어놓으면 마을의 모든 남녀노소 결혼한 사람까지 다 몰려와서 돼지 3마리의 그 여자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결혼이 아니라 사가지고 가면 그는 그 남자에게 팔려온 종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정글 속에서 돼지를 잡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돼지를 잡다 보면 돼지 새끼를 잡게 되는데 그 돼지 새끼를 자기 여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한쪽 가슴으로는 자기가 낳은 아이의 젖을 먹여 키우고 나머지 한쪽 가슴으로는 그 멧돼지에게 젖을 먹여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먹여 키운 돼지를 3마리를 어느 정도 50kg 정도 키우게 되면 남자는 다시 그 3마리의 돼지를 가지고 또 다른 여자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자의 숫자가 2, 4 혹은 우리 부족 같은 경우는 10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를 많이 소유했다는 것은 그의 부와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도대체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13살, 14살 된 자매가 정글 속에 어떤 남자와 함께 손을 비비고 손바닥을 문질러서 서로가 의사가 통하면 정글 속으로 사라지는데 정글 속에서 3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와서 그 아이를 베고 돌아오는데 그 아이의 남자가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부족의 어린아이들, 그 소녀들에게 부모들은 기다립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태어난 아이를 가슴에 안고 마을 남자 전부와 얼굴을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똑같은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에게 아이를 주고 딸을 주고 돼지 3마리만 받으면 그만인데 만일에 거짓말을 하거나 안 받으면 그때 이제 활을 쏘고 죽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돼지 1마리를 주면 그거를 받고 아이를 가져오고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게 팔려가는데 그때는 돼지 3마리가 아니라 2마리로 값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그 부족 사람들의 삶만 들어도 사람 같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과 아무리 피부를 맞대고 같이 살아도 내 생각은 아직 그들의 삶은 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남자의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하는 행위는 소돔과 고모라도 이거보다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들을 그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여자들은 결코 그 집안에 들어갈 수 없으며 여자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여자를 들여보낸 모든 가족을, 제가 저 부족을 들어가기 전에 5년 전에 한 남자가 어린아이 2달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모르고 그 남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간 그 남자의 가족 250명을 7개의 부족 형제들이 전부 다 화살로 쏴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부족 이름을 코라라고 하는데 왜 코라라고 말하냐면 코라라고 하는 뜻은 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부족은 피의 마을입니다. 얼마만큼 전투력이 강하고 얼마만큼 전사들이 강했으면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부족전쟁이 일어나면 4명, 5명, 많게는 10명씩 죽어나가는 그 부족전쟁 속에서도 살아남는 부족이 저희 부족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화면 속에 멧돼지를 잡는 그 모든 형제들은 지금 전부 다 저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으면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글 속에서 인간처럼 살지 못하고 동물처럼 살던 그들이 변화된 인격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자기의 모든 삶을 맡기며 감동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들, 영적으로 그들은 마살라이를 믿는데 마살라이가 언제나 자기들을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상금하라는 제도가 있는데 밉거나 싫은 사람이 있으면 10명이 쫓아가서 독으로 화살로 찔러서 죽이고 땅에다 묻어버리면 그만입니다. 만일에 같이 죽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설을 하면 나머지 사람이 그 누설한 사람을 다시 또 죽여버립니다. 경찰이 있느냐고요? 화가 나서 자기 부인을 목을 졸라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이거나 아니면 갖고 있던 칼로 목을 쳐서 죽여도 경찰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불러도 오지 않습니다. 내가 만일에 부르면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헬기에 기름이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그 말은 돈을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 부족에 들어와서 남의 부족, 언어가 다른 부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 놓고 한쪽에 피해를 주게 되면 그 경찰은 언제 죽을지 모르게 죽어버립니다. 파푸아뉴기니는 서로 부족 간에 보복을 하는 민족입니다. 분명히 한 나라요, 행정부가 있고 분명히 한 수상 아래에서 움직이는 법 안에서 움직이는 곳이지만 파푸아뉴기니 876개 언어로 구성된 그 부족 국가의 반이 넘는 300여 개가 넘는 부족은 아직도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져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기 글자가 없고 아직도 그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소외된 민족, 잊혀진 영혼들, 어느 누구도 파푸아뉴기니에 그런 부족이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자기 나라에 제가 그 나라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정부의 요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느냐고 반문할 만큼 부족 속에는 버려진 주님의 자녀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그 부족 형제들에게 처음 들어갔을 때 부족 형제들이 저에게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뭐를 묻느냐면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는 해와 달과 별과 해발 2000m 고원 정글에서 보는 해와 달과 별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달 크기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별의 숫자가 달라요. 저에게 묻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든 사람을 아느냐고. 제가 얘기합니다. 안다고. 깜짝 놀라요. 연이어서 제가 말하기를 그분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뻘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게 사실이냐. 아니 어느 날 우리 부족에 하얀 사람, 저를 오데바나라고 불러요. 하얀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들하고 같이 사는 것도 놀라운데 해와 달과 별을 만든 분을 아는 것도 또 더 놀라운데 그의 아들이라니 심장에 멈춰버릴 만하죠.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이 사실을 저쪽 부족에 알리면 전부 다 기절해버릴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확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히 기록된 것은 본능 자체가 죄인인 우리는 결코 선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 형제들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졌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저 개인적인 간증이 있는데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 첫째 아들이 지금 37, 둘째가 35인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우리 아이가 갑자기
선교지에서 입이 돌아가고 다리가 돌아가는 이상한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문화 충격이라는 거예요. 컬처샥이 얼만큼 무섭냐면 이 컬처샥은 정신질환을 갖고 옵니다. 나중에는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그래서 뇌에서 이상한 신호가 계속 내려간다는 거죠. 어제 저녁까지 멀쩡하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입이 돌아가고 팔이 돌아가고 다리가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병원에 가고 물어봤더니 의사들이 하는 말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치료약인 어떤 약을 쥐어준다면 그것을 의사의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믿고 먹일 텐데 무엇을 쥐었냐면 아스피린 예방약이에요. 21세까지 안 먹이면 얘가 심장마비로 죽을 테니까 이 약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 예방약을 들고 와서 우리 아들이 오늘 심장마비에 걸릴까 내일 심장마비에 걸릴까를 염려하면서 주기에는 아버지로서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불평하기까지 했어요. 왜? 잘 사업하고 잘 지내던 저를 무엇 때문에 이 선교지까지 보내가지고 이 고통을 갖게 합니까? 적어도 주의 일을 하는 자녀들은 남보다 뛰어나진 않아도 그래도 똔똔을 해야 욕을 안 먹을 터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신병자가 돼서 만일에 내가 한국을 간다면 너희 둘만 선교사가 된다고 가더니만 자식 병신 만들어 봤다고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는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아이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 보니까 너는 부족 선교사라서 부족하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갈 데가 없었어요. 무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고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홍해를 만나면 홍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홍해 속에 있다면 홍해를 갈라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책상 위에 한 장에 기도하는 동안에 한 장의 종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속에 기도 제목을 잔뜩 적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옛날에 배우기를 기도할 때는 디테일하게 하게 적으라고 해서 얼마큼 자세하게 적었는지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언제나 기도했던 내 모습.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 기도가 응답이 되면 저는 모든 감정이 감사로 바뀌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하나만 기도 한 줄만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 하나님이 다 내 거야. 그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내 감정이 변화가 일어나요. 실망하는 것. 근데 감히 하나님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건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내가 거기에 합리화를 끌어옵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리피트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전하는 이 단어나 문장을 여러분이 깊게 나중에 묵상하셔야 돼요. 제 마음속에 합리화가 일어나는데 이 합리화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을 내가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중엔 해주겠지 하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섭섭함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을 어디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앞에서 나의 모든 생사가 하나님에 달렸음을 고백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저는 한 줄에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에 나의 감정을 합리화하는 것에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알게 하셨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 한 장의 기도 제목 속에 리미트, 내가 그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한국 선교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목회를 하든 여러분이 선교지에 가면 제일 잘할 게 무엇인지 저는 빤히 알아요. 왜? 몸 바쳐서 하는 거 한국 사람이 최고야.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성아 그만 좀 쉬었다 하라 할 정도로 저는 아주 몸 바쳐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그날 저녁에 눈물을 흘리며 통에 자복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 기록된 한 장의 종이에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의 지식 속에, 나의 경험 속에, 내 생각 속에, 그 얼마 안 되는 그 신학적 지식 속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능 자체가 죄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제한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내가 전능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캐릭터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나 사고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능이라는 단어로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거룩한 줄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는 거룩함은 지식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리미트하는 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10만 단어를 알면 10만 단어의 영어밖에 못해요. 500단어를 알면 500단어의 영어밖에 못해요. 박사이가 10개인 사람은 10개의 박사에게서만 사고하고, 박사이가 하나인 사람은 하나에서 사고하고, 어떠한 것이든 자기의 지식의 분량이 어떠하든 자기의 경험이 어떠하든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가 어느 만큼 높든 좁든 자기가 살아가는 사고 안에서만이 우리는 사고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 바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전능이라는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저는 무릎을 꿇며 몸부림치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전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기도한 것이라면, 이 기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긍휼로 내 입술에 와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한다고 몸바쳐서 한 행동은 그냥 내 신념과 자아에서 나온 제약된 행동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날 저녁에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이런 삐뚤어진 정신박약자 같은 몸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내 자존심은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후배들은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털어놓길 원해요. 나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나도 위대한 남들한테 칭찬받는 선교사가 되고 싶고 뭐를 해도 좀 내세울 것이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환경은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는데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가 얼마만큼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때 나에게 말씀이 다가오는 것은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38장의 욥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가 성경 속의 인물 중에 가장 부러워하는 구약의 인물은 욥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인물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욥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 성경 속에 있으면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이는 사내 녀석이면 일어나서 나오고 얘기 좀 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욥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았다는 고백은, 내가 그동안의 지식 속에, 전통 속에, 나의 생각 속에 가두어뒀던 하나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았다, 체험되었다는 것입니다. 체험되었다는 것은 인격의 변화를 말해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해요.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그의 삶의 이상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지식으로 갖고 있는 신앙을 결코 관념 속에 가둬두리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로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념과 우리 지식 속에 가두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두어졌을 때는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적어도 내 하나님, 내가 파파누기니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는데 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홍해, 내 삶 속에 이 죄인이 홍해가 필요하다면 홍해를 있게 하시고,
내가 만일에 홍해 가운데 있다 하여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이제 주권자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오니 내가 지식 속에 있던 그 주권자 하나님, 도대체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내가 어떻게 몸부림을 쳐야 당신을 알 수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털어놓고 회개하였을 때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로부터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그 심정을 아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산상수훈의 5장 3절의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그 가난한 자가 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선 것부터가 죄인이고 교만인 사실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내가 부족을 떠날 때, 한국에서 떠날 때 다이너스 클럽을 딱 클럽 카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다 그런 걸 해보신 분이 나이대가 없어서 모를지도 있어요. 옛날에 CEO한테만 주던 거예요. 다이너스 클럽 카드. 제가 한국의 그 벤처기업 1호는 알지만 첫 번째 그룹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저는 컴퓨터 시스템 애널리스트예요. 여의도에서 처음 컴퓨터 사업을 한 사람입니다. 떠나면서 다이너스 클럽 카드를 뽀개면서 내 나름대로의 선교사의 프레임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가질 수 있어요?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무슨 빚을 져가면서 선교를 하냐고 딱 분절어뜨렸어요. 그런데 2년도 되기도 전에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그 크레딧 카드를 분절어뜨리는 게 아까운지. 아유, 그때 안 분절어뜨렸으면 조금 몇백 불 찾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쓸 것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뭘 내려놓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날 저녁에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것은, 아버지, 이 죄인이 주의 일을 하겠다고 고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쓸모가 없는데 무슨 내가 내려놓겠다고 한 이 교만의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위에는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둘째 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저는 걔 머리를 쥐고 막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두드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걔 붙잡고 고쳐주십시오 요즘에 그런 거 있죠. 예수 이름으로 이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온전한 회개 자리에 두시고 우리 아이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어요.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은 시드니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산업 디자인, 한국에서는 산업 디자인이죠. 프로덕트 디자인을 하는데 어떤 전자회사에서 이렇게 하더니만 전자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봉급을 대래 적게 주는 회사라고 했어요. 의료회사로 가가지고 의료회사에서 일을 해요. 왜? 의료 장비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봉급을 적게 주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 형제를 딱 만나니까 제가 뭡니까? 우리 부족 형제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했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은 선포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선포했지 그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캐릭터를 가르치실 때 결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성경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캐릭터를 얘기할 때는 선포하는 말씀으로 하세요. 십계명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부족 형제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해요. 남자 여자가 서로 얼굴을 보더니만 부끄러워서 머리를 돌리고 슬금슬금 도망가고, 어떤 형제는 그냥 뒷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가고, 어떤 형제는 우리 집에 와서 안 가려고 그래. 너 왜 안 가려고 그러니? 하나님 아들하고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내가 왜 괴로워했느냐 하면, 그 벌거벗은 부족민에게는 복음이 되었는데, 십계명이 되었는데, 나에게는 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냐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들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의 심령에 변화가 있습니까? 반성이 있습니까? 누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만큼 섬세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미워만 하여도 살인한 것이요 생각만 하여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감성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과 저는 그 감성의 변화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십계명을 가르치겠다고 나간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 말씀을 들은 형제들은 왜 무서워서 달아나냐는 것이에요. 십계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내한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아멘이 되었을 때 그것을 전하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지식으로 갖고 전하는 것은 지식을 전할 수는 있으나 거기에는 열매가 없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매 순간 밥 먹을까 말까, 잘까 말까, 갈까 말까, 올까 말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의지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의 이 본능 자체, 자아 자체, 죄든 이 죄로 물든 이 자아로는 결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할 때 복음이 영향력을 미쳐야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이 영향력을 안 미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자, 모든 선택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미국 사람은 선서하면 선서에 따라 따른다고. 그들이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분명한 것은 아니에요. 제 미국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 친구가 대령인데 갑자기 35년 동안 있던 군대를 떠나겠다는 게, 한국으로 가겠다는 게, 왜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클린턴 정부가 새로 나타났는데 그 친구가 군대 내에 게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크리스찬의 양심으로 내가 봉사하고 일하고 있는 이 군대 내에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된 것을 인정하는 저 정부에 더 이상 내가 있어야 봉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별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러고는 그는 그 자리를 팽개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물어봤어요. 나는 나의 일에 있어서 주님의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그가 자라온 환경과 내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냐? 무슨 차이 때문에 그는 자기의 결정에 그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야. 7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 가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반가워서 하는 말이, 이제 취직을 한 지 2달밖에 안 됐대. 너무나 스펙이 좋아서 박사학위가 2개나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어. 일용할 양 조그만 캐시 프로 같은 건 할 수가 없어. 캐시 잡은 안 써줘. 너무 스펙이 좋아. 그래서 지금까지 햄버거 사 먹기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펜타곤에 다닌 지가 2년 됐는데, 한국의 사령관이 펜타곤에 이 사령관으로 왔는데 길에 만나가지고 너 뭐하냐 그래서 아직 놀고 있다 그래. 야, 당신 같은 사람이 왜 놀아? 그래갖고 이제 펜타곤에 다니지 2개월 돼서 이제 햄버거 마음 놓고 사 먹을 수 있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제가 그 형제를, 친구를 볼 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그 형제는 선택을 믿음을 지키는 곳에 했는데
저는 그 선택을 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으니 제가 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 곳에 갔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궁금한 거 아니에요? 뭐하고 다른가? 나하고 그들하고 무엇이 다르길래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나는 전혀 감흥이 없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내 나름대로 발견한 것이 이것이 진리인 것 같아요. 왜? 그들은 죽음의 공포를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죽음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만일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죽음의 공포라고 생각해요라고 그 삶 속에 경험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죽음의 공포를 나보다 더 현실적으로 알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했느냐면, 내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가르칠 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며 죄는 심판받을 것이며 그들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나는 관념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들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관념 속에 갖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차이 때문에 성경책을 다시 읽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6장 이 66권을 다 읽어보았더니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과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이미지 오브가 정상대로 만든 자녀가 죽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willing to die, 기꺼이 죽도록 내어놓으시는 엄청난 결단을 하셨는데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하고 차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이후에 내 차례나 유언을 쓰지 않으면, 근데 유언 쓰려고 하니까 유언 쓸 게 없더라고요. 유언 쓸 게 없을 때 감사합니다 밖에 없는 것도 얼마나 은혜인 줄 아십니까? 유언이 없는 삶, 이게 복음의 열매예요. 뭐 재미있게 얘기하면 뭐 가진 게 있어야 앞바퀴는 네가 갖고 뒷바퀴는 누가 갖고 뭐 이렇게 문자가 네 뛰어가고 이렇게 하지.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인데 감사밖에 없죠. 우리 부족 형제와 나와 다른 것을 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했더니 막 잔치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고 했더니만 한 청년이 우리 집에 와서 하는 말이, 나의 유일한 희망인 그분을 누가 죽여버렸느냐, 내가 이 화살로 쏴 죽여버리겠다. 살아가는 후배 여러분, 저는 그 형제를 볼 때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왜? 저는 그 형제의 분노를 의의 분노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나를 이 죄 속에서 구원할 그분을 누가 죽여버렸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알고 계세요. 이 시대가 바로 의의 분노가 필요한 시대라는 사실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으며, 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게 하였으며,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와 같은 오늘의 지성소 안에서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자리로 초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는 그냥 강당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결코 올 수 없는, 죄인은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지성소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예배의 간격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을까? 이 시대는 진리가 축소되는 시대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트위스트시키거나 잘못 가르치면 이단이 돼서 바로 나타나는데 진리를 축소시키면 안 나타나요. 빛은 그 룩스가 그 밝기를 나타낼 때 어둠을 쫓아내는데 흐린 듯이 하게 줄여놓으면 말은 그대로 빛인데 능력이 없는 빛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 진리가 축소되면 그 안에 성도들은 다 그 상태에서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진리가 축소되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가치가 땅에 뒹굴어도 어느 한 사람 일어나서 놀라운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그런 의의 분노의 형제를 만나기는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명은 바로 진리가 진리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피의 가치를 세우는 삶,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여러분이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쓰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족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쳤더니 일어나서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간증하라 그러면 머뭇거리죠. 우리 부족 형제들은 제가 막아야 될 정도로 막 줄을 씁니다. 한꺼번에 막 둘, 셋, 다섯 막 올라와서 서로 하려고 그래요. 한 형제가 저한테 쫓아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서 정글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정글에 가면 그림에도 보신 것처럼 대나무로 된 아주 샤프한 큰 단단한 화살을 들고 가야 돼지에 바로 넘어지는 이유가요, 옆에 콩팥을 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콩팥의 위치를 알아요. 활을 얼만큼 잘 쏘냐면 이성계 그분도 오셔가지고 형님하고 절하고 가야 될 거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똑같이 쏴서 떨어뜨려요. 얼마나 활을 잘 쏘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들이 돼지 사냥을 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어제 기도합니다. 근데 아침에 기도한 거는 잊어버리고 뭐를 들고 가냐면 새를 잡는 삼지창 화살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야, 너희들 돼지 잡는 데리만 왜 새 잡는 화살만 가져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 삼촌, 돼지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글에 내려갔어요. 정글에 내려갔는데 그 모습이 나하고 똑같아요. 왜? 기도할 때는 저도 거창하게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설마 이것이 응답되려 하는 다른 생각이 내 경험에 의해서 그것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돼지는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는 경험 때문에 어제 저녁에 돼지 잡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정글 속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돼지 새끼 2마리를 발견해요. 활을 땡겨가 쐈는데 돼지 울음소리가 마치 정확하게 정통으로 급소에 맞아서 쓰러지는 소리예요. 찾아서 헤매서 한 시간 동안 찾아 헤매는데 돼지 새끼를 발견했는데 삼지창이 돼지의 눈에 맞아가지고 그대로 딱 누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돼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대나무로 불을 피해. 우리 부족 형제들은 아직까지 성냥이나 이런 것을 제가 절대로 주지 않아요. 불낼까봐. 근데 이걸 문질러가지고 물장난치면은 그 움막 속에 모닥불을 피고 사는데 움막에 하루아침에 타가지고 자꾸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래도 화상 환자가 많은데 제가 절대로 성냥까지 준 거 가지고 애들이 장난치다가 사람 죽으면 제가 절대로 선교를 못하지 않습니까? 쫓겨나요. 선교사는 절대로 교통사고 나도 안 되고요. 선교사는 애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선교사는 절대로 그들의 지도자나 그들에게 추장이 되거나 그들의 우상의 대상이 되거나 그들의 물질을 나눠주는 부자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방해 요소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필코 고백으로 받아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복음이 안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먹으려고 그래. 근데 한 형제가 이내라는 애가 하는 말이, 잠깐만 기도하고 먹자. 그래서 나하고 똑같아. 또 기도하고 먹자를 누가 가르쳤어? 내가 가르쳤지. 한국 문화 때문에. 그냥 밥 먹을 때만 항상 기도. 우리 어머니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나를 얼마나 때렸는지. 밥 먹을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물만 마셔도 계속 기도하면서 마시는 습관. 대패 기도했는데 내가 먹을 때 또 기도하고 먹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 습관적으로. 왜? 새벽 기도 안 하고 평소에는 기도 안 하면서 밥 먹을 때 기도는 무지하게 잘해.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을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만 그렇죠, 교수님? 아시는 것처럼 외국 사람 밥 먹을 때 대표 기도할 땐 공동으로 하지 혼자 할 때 항상 하지 않아요. 커피 먹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그리고 식사 기도할 때 민족 통일과 회개부터 다 끄잡아내고 식사가 다 식어도 관계없어. 이건 우리 한국 사람만 그렇게 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들의 기도가 저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어제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셨군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기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무시하고 우리가 돼지 잡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정글에 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들이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프트에 관심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기프트를 주었는지 기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오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나는 본능적으로 뭐가 응답이 되면 이 기프트에 관심만 있었어요. 한 번쯤은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이 기프트만은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죄 많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기버를 바라보라고 내가 너를 간섭하고 있다. 너의 삶을 감찰하고 있다. 내와 너가 함께 있다고 하는 끊임없는 긍휼과 표시였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부족 형제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버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전 부족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이 이거인 것을 나는 배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원트인지 내 니드인지도 스스로 판단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 니드가 하나님이 원트하는 건지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이 일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관념적 생각 때문에 내가 하는 선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선 안에서도 교만이 일어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좋은 단어를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요. 현대어. 그게 선교사님 자뻑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아마 학교 화장실 청소 남이 안 시켜도 열심히 봉사하는 분, 자기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화장실 청소를 남 모르게 하기 때문에 남이 더 몰라주기를 바라는 자뻑이 일어나요. 그리고 스스로 남 모르게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뻑하며 비실비실 웃으며 잘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는 회개가 여러분 정도라면 다 윤리도덕적인 것은 다 회개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무슨 회개가 남았느냐고 말하면 바로 우리는 선을 속에서도 또 교만이 일어나는 본질적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부족 형제들이 한 아이가 배고파서 막 올라왔어요. 배고프대요. 그게 무슨 일이냐? 너 정글에서 올라왔는데 왜 배고프냐? 왜냐면 우리 부족 형제들은 남의 밭에서 고구마 하나 이렇게 캐먹어도 그건 뭐 이렇게 도덕성이 없으니까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부족은. 그러면 죄의식이 없어요. 뭐 그건 당연해요. 서로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정글에서 올라온 아이가 배가 고프다는데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너 거짓말 하는구나. 나를 살짝 속여가지고 나한테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러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배가 고파요. 왜? 정글에서 남의 밭에서 고구마를 훔쳐서 먹으려고 하는데, 캐리하고 하는데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그것을 도로 묻어놓고 6시간을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 형제들은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들이에요. 훔치지 못하면 바보예요. 근데 그게 훔치는 것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건 내 생각에 훔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같은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목회를 하면 겪지 못하는 것인데 다른 부족에 가면요, 제일 방해 요소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요. 문화. 근데 문화보다도 먼저 나타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것이 은혜의 방해 요소가 돼요. 왜? 처음에 제가 부족에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don't do that, 그러지 마, 이러지 마, 간음하지 마, 죽이지 마, 침 뱉지 마, 똥 싸지 마, 싸우지 마, 죽이지 마. 아니, 선교사가 가가지고 이러지 마라고 하루만 갑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일은 말씀이 하실 일이지 내가 그들의 경찰도 아니고 내가 무슨
몽학 선생에 대해서 그들한테 돈 뜨듯 하러 간 게 선교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거 왜? 우리 집에도 똥 싸면 지저분하니까. 근데 그들은 똥을 싸도 지저분한 감각이 없으면 나도 지저분한 감각이 없어져야 돼요. 그 제 표현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목회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문화로, 내가 가진 크리스천 문화로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 스며들어갈 때 그들하고 함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을 때 복음이 복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관계를 뛰어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근데 우리 부족 형제가 배고프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더 좋은 걸 줬겠죠? 제가 당장 이민 와서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 라면 2개 끓여갖고 와. 무슨 라면? 한국 라면. 나도 말이지 한 달에 한 번 간식을 끓여 먹을까 말까 하는, 한국 음식은 하나도 없어요. 깡통 음식만 있지. 그거 가끔가다 끊으면 돼. 그것도 한국산이 아니에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 코리안 누들.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서 나온 거. 건너왔는데 유효기간에 1년 지나가지고 숲을 뜯으면 안에가 시커먼 떡으로 돼 있는 거. 그래도 그거 국물 마시는 맛에 좀 피해가야 되니까. 입맛은 안 바뀌어. 오늘도 내가 교수님께 하는 말이, 이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이게 입맛이 좀 바뀌면 내가 잊어버리고 살 텐데, 5년 전에 먹고 지금 먹는데 5년 만에 제가 한국을 나왔으니까 입맛이 살아있어요. 이 입맛하고 싸우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다른 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적응되니까. 여러분이 수세식 화장실 쓰다가 시골에 푸세식 가면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아예 푸세식에 있으면, 정글에 있으면요, 그게 일상화돼서 잘 몰라요. 그럼 얘도 그렇게 누구, 나도 봐서 누구, 뭐 이민아 선교사 봐서 누구, 뭐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로 안 바뀌는 건 요 입맛이야.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걸 내가 줬다니까, 2개를 먹으라고. 왜? 누가 그 형제의 양심을 바꾸어 놓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 다 설명을 못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멋진 말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가 생애 반드시 기록하고 싶었던 책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Religious Affection입니다. 이 책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은 우리의 상상력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상상력을 통해서 염려, 걱정 이런 것을 줘요. 상상력을 통해서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단에게 결코 내어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누가 저 화인 맞은 양심의 우리 부족 형제를 바꾸어 놓았단 말입니까? 훔치지 않고 배고픔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형제는 양심이 시키는 것에 대해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결코 옳은 것을 선택해서 할 수 없었던 그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양심으로 자기의 행위를 옳은 것으로 선택해서 그가 그 결과에 도달했다는 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부족 형제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2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부족 형제들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엔 2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자를 결코 아내를 생각하지 않고 학대하고 죽이고 하던 사람들이 내 앞에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가정을 돌보며 가정을 세우는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남녀 사랑하니까 생긴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건 나는 부족 형제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제 가슴에 갖고 있어요. 절대로 가정을 이루지 않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가정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아이를 돌보고 부인을 위해서 고구마를 더 캐우고 가정을 돌보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여자가 피를 보면, 여자의 피를 보게 되면 부족 전쟁에서 활이 휘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를 정글로 보내거나 아이를 낳을 때도 정글에 보내서 죽으면 버려버리고 살면 받아들이던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자기 부인을 정글 속에, 자기 딸을 정글 속에 보내지 않아요. 아이를 낳을 때 저를 불러요. 그러면 모든 부족 애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인네들이 네가 여자를 정글에 보내지 않아서 우리가 부족 전쟁할 때 다 죽을 거야 하면서 그 형제를 협박하고 공갈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아내를 정글로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들의 신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념은 죽음의 공포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그 위협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난 바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변화된 인격, 변화된 삶. 저 역시도 그런 감정이 있어요. 부족에 있다 보면 그 사람들을 막 사랑하게 됩니다. 끌어안았어요. 끌어안았더니만 스케이비스, 영어로는 스케이비스라고 그러고 한국말은 오미라 그러는데요. 하얀 건데 4발 달린 벌레예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보여요.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나는. 그런데 그 벌레가 끌어안거나 손을 만져도 바로 파고 올라와요. 파고 올라와가지고 피부 속을 다니면서 계속 새끼를 순식간에 까면서 퍼져 올라갑니다. 온몸에 우리 부부가 전부 다 옮았어요. 왜? 피하면 안 할 텐데 왜 미련하게 그 사람들하고 있었냐 하시겠지만, 부족 형제들하고 몸을 비비고 살지 않으면 그들의 언어, 일반적인 명사나 형용사 이렇게 구체적인 것은 쉽게 취합이 가능한데 수고는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들과 함께 사는 이유는요, 가서 이렇게 픽업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르쳐줄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아야만 그 수고를 찾아낼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 부족 형제가.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관계없어요. 있잖아, 마음. 나도 지금 마음이 여기 있는지를 잘 모르는데 마음 설명도 불가능하고, 아무리 총동원 해서 부족말을 100% 제가 한다고 해도 다 안 되는데, 왜? 없는 말이니까. 그들하고 같이 먹고 자는 것밖에는 24시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벌레가 계속 올라와요. 가려워도 피할 길이 없어. 근데 그 형제가 하는 말이, 고구마를 먹더니만 하는 말이 내 목이 너무나 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고구마를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한 적은 있는데 우리 한국말로 얘네들은 왜 고구마가 먹었는데 왜 목이 왜 편안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를 영접하고 나니 내 목이 참 편안하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과 동일한 필링을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 번역의 매력입니다. 성경 번역은 그냥 번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필링이 전달되는 단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30년, 40년씩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생명력이 있어요. 읽기만 하면. 우리 성경은 하나 잘못된 것이 있어요. 내가 볼 때 내 의견. 왜? 제일 중요한,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동사 believe하고 명사 faith를 똑같이 믿음으로 번역한 것이 저는 왠지 불편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니까 내 믿음 안에서 사는 줄 알아.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 나중에 목회를 하시면요, 가르쳐야 돼요. 안 가르치면 다 지 혼자 그냥 읽고 지 혼자 딴 데로 가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한국 언어 자체가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뜻이. 영어 성경의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 잘 아시니까. 영어 성경의 좋은 점은 뜻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면 알아. 그냥 이거 이렇게. 거기에 성경 공부까지 더하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부족 형제, 우리가 부족 언어를 번역할 거, 성경을 할 때는 뜻이 드러나도록 합니다. 절대로 부정문을 써서 말하지 않고 긍정문을 표현해서. 부정으로 계속 말하는 습관 가진 사람들 있죠? 그건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이왕이면 긍정문으로 말하고 뜻을 드러나게끔 말하는 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이 아주 사회성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끝까지 들어도 잘 모르게 말을 하면 자기 지식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서로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족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열심히 끌어안아가지고 온몸에 벌레가 다 가득 찼어요. 긁고 피가 나고 뜯어지고, 그래도 또 간지러. 그래서 블리치 아시죠? 여기는 락스 아시죠? 유한 락스. 유한을 붙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락스를 붙여가지고 여러분 락스로 목욕을 했어요. 아리따운 우리 이민아 선교사를 여러분 사진 못 보셨죠? 정말 이뻐요. 이민아 선교사를 그거로 유한 락스로, 도시에서는 우유로 목욕을 한다는데 락스로 닦였어요. 일주일을. 그렇게 되면 꾸덕꾸덕해집니다.
지금도 얼마 전에 저희 부족을 갔다 온 사람들 갔다 온 다음에 9개월 동안 그 스케이비스 때문에 고생했대요. 제가 부산 가서 만났는데 고생을 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거는 뭐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죽는 사람은 없어졌어요. 제가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와서 끌어안으면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고 저희 부족을 오시기 바라요. 온몸에 됐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얘기 잘 들으십시오. 인간인지라 내가 그게 대해 하나님 이제 나는 절대로 부족 애들하고 악수 안 할래요. 부족 애들하고 끌어안지 않겠습니다. 결심이 딱 생기는 거야. 왜? 끌어안으면 내가 이제는 이 고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결심을 하고 성경 말씀을 그날적에 읽는데 언제나 읽어오던 성경 말씀, 너무나 언제나 내 눈에 들어왔던 그 성경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어찌 사랑이겠느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내가 나에게 유익인 사람만 사랑하는 본질적 오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능. 여러분, 본능이 뭔지를 아시죠? 칼빈이 남은 신의지라고 말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것이 그게 죄악된 거예요. 근데 조나단 에도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꼭 조나단 에도는 반대로 얘기해요. 반대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전능감정의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죄를 지문에 있어 없어졌어. 우리에게 본능이 다 죄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본질이,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자아가 전부 다 죄인인 것을 그분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그들하고 끌어안고 싶지 않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라면 내가 그동안에 그들을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는 걸 누가 가르쳤어요? 내가 가르쳤지. 우리 부족 형제는 끌어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면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 여러분의 넙떡다리 만지고 여러분의 사타구리를 만져요. 그것이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에? 여자 같은 경우는 위에서부터 가슴서부터 시작해서 다 만져요.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남자는 절대로 여자를 건드리지 않아요. 제가 훈련을 단단히 시켜놨거든. 그러나 다 더듬습니다. 그것이 인사예요. 네, 인사. 그런데 끌어안는 거는 내가 가르쳐놨으니까 열심히 끌어안는 거죠. 내가 이제 힘드니까 못 끊었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회개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내 입에서 고백을 나오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I'm hopeless sinner.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I'm hopeless sinner.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왜? 내가 부족 형제를 가지고 공갈 협박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멋있게 해야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정글에 이 외다리 나무를 지나가요. 강에 외줄 하나 둘 셋 외줄다리. 외줄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다리가 꼭 말이죠. 가운데쯤 가면 이게 좌우로 흔들려요.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외줄다리는 다 줄다리는 좌우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 팁을 드리는데 하늘을 딱 쳐다보면 건너가는 사람이 전부 다 하늘을 쳐다보면 얘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이게 어마어마한 물리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직 주만 바라봐라 그러면서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여러분 생각엔 그래도 문성성 교사가 건너가기 전에 주님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죠? 여러분, 제가 그 다리를 다 건널 때 갈 때까지는 죽음의 공포 속에만 있었어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오직 살아야 되겠다는 것뿐. 기도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다 건너갔는데 손이 뜨끈뜨끈해. 열어보니까 전부 찢어져 있는데 피가 줄줄 나. 그제서야 땅에 내 발을 디딘 후에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서 있는 순간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왜?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의 고백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고백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것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내 자아가 온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있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너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걸 다 아셔. 여러분이 스스로 부인되어질 능력이 없는 것, 스스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m hopeless sinner. 그럴 때는 얼른 생각나는 게 그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볼 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카피한 것 같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성도의 영성은 결코 목회자의 설교로는 성도의 영성을 강화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결코 목사님의 설교가 틀렸다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전해도 그것은 제한된 인간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의 말씀 66권만이 성도의 영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 아멘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것을 절대절명의 내가 소망이 없는 것을 알을 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절대적 절망을 만났을 때가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영성이 대단한 거예요. 좀 물어보고 싶어. 당신은 어떤 간증이 있길래 그런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 놀랍게도 제 속에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드리는 짧은 간증의 시간이 남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니까 totally depend on God, 하나님 앞에 totally depend on God 하는 것이 바로 by faith. 히브리서 11장에 그 자리에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일어나는 내 자신을 부인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부인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가 여러분이 가장 성령이 충만한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흉내를 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와 그분에게 영광을 드린다는 것, 그 자리는 여러분이 회개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고는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우리를 회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환자인 것을 모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복음을 가르칠 때 죽으심과 부활을 떼놓고 가르쳐도 안 돼요. 이거는 하나예요. 죽음과 부활은 하나입니다. 떼놓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전능함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부활하시는 전능함을 보이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걸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열어보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with God, 우리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in with라고, in me, in us 이런 단어가 없어요. in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with us, 우리와 함께 모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놀랍게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에게 in you 한다는 것입니다. in us.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왜?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에 임하시는데 불과 가시떨기나무는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우리의 지식이에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우지 않고 임하시는 전능함을 보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육신에 죄가 남아 있어요.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온전한 거룩에 이루지 않았어요. 생티피케이션을 여러분이 계속 이루고 거룩을 이루어도 우리는 온전한 거룩에 이르지 않은 내 육신에 죄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in me 한다는 겁니다. in us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보이시는 모습을 모세에게 보였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지성소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거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주님에게도까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인간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가 완전할 리가 없고, 불완전한 죄인된 우리가 나누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리미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도 여러분을 이 지성소에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안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안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영광,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것인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 같다. 이 말하면 지식이 전부 다 진정한 배설물이 아니라 지식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종교는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하고 장염을 눈을 뜨게 하고 잊혀진 자를 발견하게 하며 모르는 자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언더스탠딩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교수님한테 교수님 내가 언더스탠딩 합니다라고 말하는 건요, 이건 합당한 대답이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이전엔 몰랐으나 이제 알았다는 건 체험되었다는 것이고, 체험되었다는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고, 가치관의 변화는 그것이 내가 그 가치로 살아가는 삶의 이상을 세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온전한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인격, 새로운 부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멍나고 썩은 부대는 결코 세수를 담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되었을 때, 디펜던갓 하였을 때 우리는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수를 담으시는데 그때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세상이 변하여 진리가 축소되는 시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방법은 1.1획도 바뀐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피의 능력은 1.1획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여러분의 귀에 이 땅에 미국 전 세계 교회에 아무리 실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의 약속을 지금도 1.1획도 변함없이 그분이 지켜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살아있는 육신으로 하나님의 에스겔서에서 하신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이 증거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부족에서 있으면서 그런 아픔을 가지고, 부족형이 아침에 문을 열었더니 부족이가 나를 다시 끌어안아요. 끌어안는데 몸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하고 피했어요. 네? 왜? 또 끌어안으면 안 되잖아요. 매일같이 그 스케이비스로 내가 긁어야 되는 것은 일상생활이 되었지만, 이걸 제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언제나 염려와 걱정과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해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제일 잘하세요. 변화를 일으키는데, 옛날에 내가 부족 형제를 찍을 때는 기자의 포커스로 찍었어요. 왜? 벌거벗은 처녀, 벌거벗은 여자들, 그리고 이제 또 젖 먹이는 거, 이 사진을 보여주면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대한 성도사라고 인정해 주겠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여주면 얼마나 나를 내 간증을 듣고 눈물을 흘릴까? 이런 기자적 포커스로 찍었어요. 근데 그날 통해자복한 이후에 그들의 슬픔과 좌절과 그들의 부끄러움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눈물이 내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영상을 전부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이거예요. 변화된 인격을 내가 감지했을 때 그 부족 형제를 만났는데 더 놀라운 열매는 그들이 그동안의 악령에 대해서 저한테 절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서우니까. 지금도 우리 부족 형제들은 악령에 대해서 나에게 말할 때는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체면단을. 내가 들었는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 3자처럼 말하고 싶어서.
왜? 직접 보았다고 말하면 딴 애가 죽여버리니까. 악령을 본 사람은 죽이는 제도가 있어요. 걔가 악령의 그 짓을 한다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제자들도 아직도 내가 들었는데라고 말하면서 말한, 과거에는 결코 말하지 않았던 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그리고 여자들은 부부 생활에 관한 걸 말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남자의 집에서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을 솔직하게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고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을 때 복음은 복음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놀라운 간증을 스스로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 양심이 살아나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을 이 땅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만 목적이라면 여러분을 에녹처럼 여러분이 고백할 때 다 하늘로 데려가시지.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시고 고난과 슬픔과 좌절을 맛보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 안에 있는 진정한 여러분, 그 인격체가 온전한 그리스도 인격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좌절과 눈물과 슬픔과 가난과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이 세상 살만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자기의 변화된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월드뷰가, 세계관이 바로 크리스천 뷰로 변화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TV를 바라볼 때 옛날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저희 매형처럼 오늘 저녁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우리 매형은 TV 보면서 혼자서 계속 욕하면서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크리스천 뷰가 되면 그들을 바라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령, The Passion of Christ, The Passion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로 Suffering,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는,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그 심정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면 우리한테 애통함과 우리에게 긍휼이 일어나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구원을 포기하겠다. 처음에 그 말씀을 읽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돌았나? 구원까지 포기를 하다니.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을 안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요, 생명을, 목숨을 뛰어넘어요. 제가 증명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내가 성격이 급하던 사람이 성격이 느긋해지고, 욕을 많이 하던 사람이 욕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눈이 이렇게 돼 있던 사람이 눈이 순하게 바뀌고, 얼굴이 시커멓던 사람이 허해지고, 저처럼 사업할 때 저만 보면 직원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던 친구가, 사람이 저를 보더니 얼마 전에 부산에서 직원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직원이 하는 말이 얼굴이 복덕방 아저씨가 됐어요.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세요. 피지컬하게. 복음은요, 이 피지컬하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한 노인네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 갈 터인데 나에게 좋은 약을 먹이지 마라. 나에게 돈을 쓰게 하지 마라. 그리고 파파누기니에 있는 누나와 매형에게 알리지 마라. 매형과 누나가 하는 사역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하시는 우리 장모님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어. 오려고 그러니까 차비가 80분밖에 없었고 올 수가 없어. 저는 내 가족이 다 소천하셨는데 올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올 수가 왔던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감성을 타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감성에, 선교지에 나가서도 문화가, 그 컬처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오는 감성의 타치 때문에 눈물이 있다면 이거는 복음의 방해 요소예요. 그걸 빼버리고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의 영적 괴로움을 대화할 수 있어요. 그냥 고름 끼고 펑펑 배고파서 이런 거 보고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빌리그람씨 쫓아 30년 쫓아다니다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돌아가신 분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화적 충격, 이런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저 파푸아뉴기니의 부족에서 온 선교사, 식인종하고 살던 사람, 고생한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기억하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이건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자아가 강하고 이 죄인을 바로 하나님을 알게끔 하려고 하신 것이지, 여러분도 똑같이 수술 4번 한 다음에나 알려고 그걸 자꾸 기억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멘토, 제가 요즘 멘토의 시대인데 어떤 사람은 멘토 그러면 저 교수님 자꾸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멘토는 누구뿐밖에 없다고요? 아멘. 영적 지도자는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의 멘토예요.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십자가에서 행하심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가 그분을 사모해야 되는 멘토지, 저 같은 사람이 멘토가 아닙니다. 나를 멘토로 하면요, 여러분 저하고 똑같이 다 죄짓고 쫓아오셔야 돼. 그 일을 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영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기도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데.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 제가 증명시켜드렸죠. 피직한 것도 일어나고 홀리의 홀리 이르는 생티피케이션이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나면 주님은 끊임없이 과거의 윤리와 도덕적으로 회개했던 것 말고 내 안에 이런 죄까지 있었다고 깜짝 놀랄 만큼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하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면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명령의 말씀으로 알고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계명을 어기는 사실을 여러분이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은 지켜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본능이 죄인인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내가 그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항상 기뻐하고, 나도 모르게 항상 감사하고, 나도 모르게 항상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항상 밥 먹으면서도 회개하고, 어느 곳에 가서 회개하고, 내가 기도할 때도 회개하고, 남에게 얘기할 때도 회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는 성령의 이끌음으로 회개밖에 할 수 없게 돼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내 안에 또 다른 죄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니? 죄인인 것이 왜 감사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능으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주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긍휼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선, 길에 엎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1,000원짜리 던져주는 것도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왜? 산상수훈의 3절, 4절, 5절, 6절이 지나고 나면 첫 번째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긍휼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주님의 원트예요. 주님의 패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 1,000원을 주었지, 내 안에 있는 선이 내 것인 줄 알고 1,000원을 준 것은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리액션은 다른 것입니다. 그 물질의 그리고 지식의 가치가 바뀌면 목숨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숨의 가치가 바뀐 것뿐만 아니라 그가 삶의 이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의 이상이 뭔지를 아시죠?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이게 공식적인 자리죠. 그래도 내가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코미디언 이경규 씨를 아시죠? 다들 알기를 그분 다 다른 쪽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난번 12월 31일 7시부터 10시까지 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처음으로 그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가게 됩니다. 그는 세례를 받았고, 그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공황장애가 치료되었다고 싱글벙글 하는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탈 수 있다고. 그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많은 사업체도 갖고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게 있지만 후배 코미디언들하고 코미디를 짤 때는 2시간이든 4시간이든 너무나 몰입이 되고 재미가 있어갖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내 인생이 그때가 최고의 극치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그 시간이 나의 삶의 이상입니까? 네,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 그분의 삶의 이상인 것이에요. 삶의 이상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동적인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에레미야의 고백을 아멘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 가슴이 불이 타고 내 뼛속이 타들어간다고 얘기하는 에레미야의 고백을 아멘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그 고백에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이상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도 좋은데, 또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내 민족이 구원받으면 나의 구원을 포기하겠다는 그 말은 그 심령 속에 온유가 자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내가 온유한 자니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내가 고쳐주겠다, 주겠다 하고 해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당신의 캐릭터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평강이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삶의 이상을 가진 자에게 주는 놀라운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갖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이 놀라운 간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대학을 합격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대학교 합격증을 들고 여러분이 뭐라 그랬어요? 합격증 들고 부모에게 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이 1년 동안 밤을 갔다가 200번을 세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나 이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죠. 고생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 합격증을 들고 엄마에게 흔들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야, 나 합격했어. 여러분,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감격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에요. 보릿고개만을 평생 기억하는 사람은 평생 보릿고개만을 주장하지만, 그 보릿고개가 유익한 것을 알게 되면 그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삶의 이상이 세워지면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요. 집에서 설거지 하던 사람이 언제나 불평해, 주부가. 그런데 내가 이 가정에 설거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이상이 세워지면 그는 그 설거지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신학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겠다는 것에 삶의 이상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분명한 가치가 세워진다면, 이상이 세워지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에서 자랑으로 앉아요. 읽질 말라 그래도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려고도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격.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 인격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유가 자리 잡으면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잊혀진 우리의 인격을 온전한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 없어졌던 홀리 라이처스네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지성인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1000명짜리 교회가 목표입니까?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올바른 것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새로운 인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알고 계시죠? 무엇인지. 오늘 이 강의실에 이 여기 있는 분 중에서도 아직 복음이 뭔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이 공부를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세계에 무너져가는 교회의 안타까움이 있다면, 진리가 축소되는 것에 여러분의 무릎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른 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는,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인격과 가치관, 그 이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며 죽음을 뛰어넘는, 고난이 얼만큼 나를 오늘 있게 하는 유익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세우고 감격하는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역동적인 삶을 행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